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감리교회 권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70세 어머니의 외동딸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내이자 또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중2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날마다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소개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2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학업을 좀 계속 진행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간호대학의 겸임교수로 그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유년 생활과 또 대학 생활의 제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 그 이후에 제 직장 생활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삶을 나누는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가 잘 안 보여요. 올해 나이가 40 중반이라 무한히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좀 핸드폰을 좀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형제가 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고, 위로는 오빠가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전학을 꽤 많이 하게 됐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3, 4년간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유년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유난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좀 기억을 해보자 하면 이게 제가 한 2주 전부터 PPT를 좀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단편적인 기억으로는 뭐냐면 큰 공모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외다른 좁은 시골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하나님한테 한 가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엄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격화된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시기에 다행히도 한 중1 때부터는 이제 엄마하고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에 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짝꿍이었는데요. 이 친구를 통해서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가슴으로는 아니어도 머리로는 좀 받아들일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미래를 꿈꾸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한 중3 때 이제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크리스천 학교로 갈 수 있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호스턴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 시기에 선교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제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대학 생활은 뭔가 이렇게 신앙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계기기는 했어요. 목이 말라서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실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언니가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했던 말이 뇌리에 남아서 아마 저의 대학생활의 어떤 동아리가 결정이 되게 됐는데, 너 대학 가면 꼭 기독교교 동아리 꼭 가라. 거기에서 거지순례라는 것도 있고 순장과 순원이라는 것도 있어.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뇌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중3 때 만났던 그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이 친구는 원래 문과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1차에서 다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 못한 차에 저는 이제 수시 합격을 했고, 그 친구 아버지가 그 합격증을 받으러 친구랑 같이 오게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후기 지원을 해서 그 친구하고 같이 간호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저와 같은 부서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랑 한 30년 지기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하고 처음 발디뎠던 곳이 CCC라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저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관계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관계가 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관이 뭔가 만들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아마도 이 대학 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어땠었냐면 저의 신앙생활이 신도가 30명 정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 다녔었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의 공급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유대 관계라던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녔던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공급이 없이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CCC 생활을 하면서 저희 신앙관이 어떻게 넓혀졌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자리가 잡아졌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CCC 생활에서는요, 순장과 순원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참으로 오묘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던 그 시기에 엄마하고 딸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참 이상하게도 피 하나 섞이지 않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원천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던 순장님이 계셨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이 대학 생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장의 역할을 하고 순원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다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순원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그 순원들을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들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잘 가졌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제 순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휴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결심을 하고 캠퍼스에서 남아서 순장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는 어떤 시기였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또 이 영혼을 품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게 되고 또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뭔가 나를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실은 뭐 순장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를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임상을 좀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인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들었던 많은 선배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 동아리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 한 사회초년생으로 한 2년, 3년 정도의 나사렛 순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캠퍼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한 3년 이후부터는 이 나사렛 순장님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 3년 차 된 이 나사렛 순장님들이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사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너의 신앙 지금 지킬 수 있어도 거기에 나가면 다 무너지기 굉장히 쉬워.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해 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한테도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사회가 그렇게 혹독하다고? 내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또는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순장님처럼은 내가 저 나사렛 순장님처럼은 안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003년에 이제 신규 간호사로 한 대학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죠. 다음 PPT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의료계 어떤 관련된 곳에 일을 하시거나 관련된 과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리치료, 재활, 또 임상병리사 맞죠? 혹시 실습을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병원의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혹시 무슨 관련된 과일까요? 물리치료 실습을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 느꼈던 병원의 분위기는? 대학 가는데도 좀 딱딱하고 이런 딱딱하다. 네. 실습생으로 혹시 느끼신 건가요? 실습생으로 또 어떤 느낌들이 있었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첫 실습지를 나갔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신규 간호사는 더 심했어요.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부서는 내과계 중환자실이었어요. 저는 좀 이상하게도 중환자실에 좀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중환자실은요 병원에서 그 질환의 중증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 22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강산이 2번 지나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규 간호사들도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때 트레이닝을요 딱 일주일 받았어요. 일주일을 받고 이제 환자를 막 보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물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환자를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뭔가 트레이닝을 하면 여러분 어때? 하나부터 열까지 좀 잘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가 굉장히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었어요. 한 번은 제 프리셉터 선생님이
의사가 어떤 오더를 내리는데 환자한테 뭔가 약물을 투여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약물이 그냥 환자 혈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있고 수액에 이제 섞어서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볼루스로 뭔가를 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대학 4년 동안 이 볼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사용했던 단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냥 친절한 선배 같으면 이거는 이렇게 믹스하라는 뜻이야 알려주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희 프리셉터 선생님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신규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럴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 볼루스라는 말이 뭐냐면 환자 혈관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약물을 수액에 믹스를 하면 섞어버리면 좀 문제가 되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눈치를 보다가 제가 어떻게 됐냐면 수액에다가 주사 바늘을 딱 꼽았어요. 믹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환자 이 약물 볼루스로 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너의 어떤 잘못된 것, 네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집어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간호사의 문화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20년 차로 일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트레이닝을 하는 간호사는요 내가 맡은 업무도 해야 하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훈련되는 간호사를 또 봐줘야 하는 업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무가 줄어지는 게 아니라 1.5배나 한 2배 되는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귀찮고 또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간호사의 문화에서 뭔가 어떤 보상을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준다거나 환자를 좀 덜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문화도 이해를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땠냐면 교대 근무 자체가 여러분 3교대로 돌아가니까 어떤 때는 새벽까지 출근을 했다가 어떤 때는 밤을 꼴딱 새면서 또 일을 했다가 그러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제 신앙생활에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주 5일 근무죠. 그때는 주 6일 근무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놀토라고 있는데 아세요?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나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격주로 토요일을 쉬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주 5일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4일 휴무가 다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때요? 주말에는 다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쉬겠다고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 연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거였고 그러는 상황에서 뭔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삶이 힘들어지고 지쳐가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저는 그때에서 제 직장 생활에 제일 암흑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 3년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저도 저 나름대로 그때 노력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날이 반근무면 낮에 그냥 아침에 퇴근을 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졸다 들어와요. 아니면은 낮근무면은 아예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녁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러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가 되게 힘들죠. 왜냐면 주기적으로 뭔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뭔가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힘들고 갈급하긴 한데 뭔가 채워지지는 않고 삶은 더욱더 지쳐만 가고 그래서 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소화기 내시경실로 제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 제대로 못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회복하는 데까지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저는 그때 어땠었냐면 그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처음에는 집중이 되다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앉아서 듣다가 나중에 예배를 어떻게든 침대에 누워서 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뭔가 그 갖추어진 예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3년 동안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주간 근무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마음이 뭔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그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시경실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시경실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아시죠? 그 검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직접 의사하고 같이 맡아서 검사를 보조를 해주고, 또 환자가 진정이 되면, 그러니까 수면 마취하면 그 환자의 임상 관찰 상태, 그러니까 수면이 되는 상태에서 숨은 제대로 쉬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시술하는 것들을 같이 보조하는 업무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부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윗연차 선생님이 있었는데, 내시경도 여러분 응급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은 환자는 간이 망가지면 정맥류라고 해서 그 정맥의 혈관들이 굉장히 붉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 쪽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쪽에 혈압이 올라가서,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식도에 있는 정맥이 붉어져 나오면 식도 정맥류라고 하는데, 식도의 정맥이 붉어져 나왔을 때 뭔가 음식을 날카로운 것들을 삼켜가지고 그 식도의 정맥류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거기에서 동맥처럼 혈액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혈관을 잡지 못하면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응급으로 24시 낮에 근무를 해서 밤에 퇴근을 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도 콜 당번이 되면 새벽 2시든 3시든 나가서 그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직을 이 선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RN연사들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향상 뭔가 불이하고 합당하지 못한 거를 그냥 참지를 못하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한 3년 차였으니까 뭔가 제 의견을 내실 수 있을 만한 연차이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뭔가 인격적으로 좀 덜 성숙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좋게 잘 이야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뭔가 좀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선임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선임하고의 갈등이 빚어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서 그 선배가 걸어오는데 그 걸음소리를 누구의 걸음소리인지를 알게 될 정도로 그 선임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도 끊겼고 영적인 어떤 공급도 끊긴 상태에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는 구체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선배가 저한테 줬던 스트레스거나 일적인 게 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서 이 시기에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요. 잠도 안 오고 그냥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찾아가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부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지금 근무하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던 때가 한 4년 차 때였어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부서를 이동을 할 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뭔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실패자다.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제가 어떤 실패를 겪고 도망치듯이 회피하듯이 내가 떠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가 옮기는 과정에서 한 10년 동안은 교회를 거의 정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저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으면 그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공급이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 그 시기에 제가 뭔가 굉장히 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닌데 어떤 그 교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감사한 건요. 그래도 그 신랑이 저의 지금 현재 남편이 인격적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기에 인격적으로 뭔가 성품이 좀 괜찮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제 삶이 굉장히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억울함도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나의 선임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그러면서 또 한켠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좀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가 굉장히 상충돼서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을 제가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이제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삶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부였을 것 같고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요 얘기는 한번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그 같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병원의 어떤 믿는 후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있잖아, 믿지 않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 건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과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영적인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뭐 주일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걸 신랑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뭐 가정에 어떤 주일에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그래서 이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나는 말리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또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제가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그래서 제 신앙이 뭔가 다시 한번 자리 잡힐 때까지가 거의 한 10년이 걸렸어요. 입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가 조금은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가 결코 잘 살아왔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또 어떤 그 실수와 잘못된 그런 길을 갔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닥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누군가는 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는 저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부서를 옮기고 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선임을 보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조금은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끌어졌던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요 부서에서 이제 좀 적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시경실에서는 주간 근무였지만 다시 병동으로 올라간다는 건 교대 근무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주일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같이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영적인 것들을 나눠야 신앙생활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교류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다라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도 좀 기회가 생겨서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전담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 전담 간호사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나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전공의의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전공의의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아예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대체 인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담 간호사고요. 이 전담 간호사는 실은 법적으로 어떤 허용된 범위의 일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권이라던가 할 수 없는 어떤 시술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주간 근무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까지 뭔가 제대로 된 교회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나서 이제 그 분만 휴가 중에 한 교회에 제가 나가게 됐는데 집 앞에 그때도 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둘째 낳고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좀 우울하고 힘든 시기가 됐었는데 왠지 모르게 교회 좀 나가서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의 삶은 어땠냐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굉장히 버겁던 시기였고 뭔가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집 앞에 그 감리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믿지 않는 신랑이 있잖아요. 이 신랑한테는 내가 교회 간다는 얘기도 하기 싫은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밖에 바람 좀 쐬게 이러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주일 예배를 갔는데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뭔가 말씀의 은혜가 됐다라기보다는 첫 인상은 뭐였냐면 뭔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뭔가 내가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 예배를 한 주, 두 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록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니게 되면서 제 인생의 제2 멘토이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냥 그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놓지 않은 정말 신용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깨어지면 신앙의 기초는 다 무너지고 만다였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선교단체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거나 너가 좋은 기도에 어떤 서적을 읽는다고 해도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를 뭔가 새롭게 제 삶의 신앙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올해 6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성도들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요 세 가지가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기도도 성전으로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해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그 새벽 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3시 반이면 끝나요. 근데 제 핸드폰에 늘 3시 40분이면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 알람 소리를 듣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가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신앙의 루틴을 차지하기까지가, 요것을 갖추기까지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가서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기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교회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면 잘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11조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됐던 게 이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뭔가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 11조를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말씀 그 한마디를 딱 해주셨는데요. 11조는 저의 삶에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하나의 어떤 표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는 어떤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이 주님께 온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요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달 드리는 이 11조가, 이거의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관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삶을 돌아보면 대학교 때는요,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도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그 시기들도 있었어요. 저의 대학 생활인 그 시기에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회생활에서 10년의 어떤 방황의 시간들이, 그런 방황의 끝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의 키가 되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열정적인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정에 조금 더 헌신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람이나 갈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그 어떤 순장님한테 이 간증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그 생각은 뭐였냐면, 좀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어떤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또 생각을 해보면 대학 때보다는 내가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삶이 이런 지체들한테 어떤 본보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기에 나도 나였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생활을 좀 바로 세워가는 이 모습도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인가는 사회에 나가서 저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또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는
저와 같지 않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요, 제 삶도 좀 힘들고 또 어쩌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 가운데 뭔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그 시기들이 있었는데 뭐 일일이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어도 실은 엄마를 위해서는 한 중2 때부터 저희 엄마가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정 내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15년 동안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과연 이 엄마가 변화가 될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요 25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저는 제 신랑한테 처음 교회 나올 때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1년에 4주기가 아닌데 그때만 꼭 나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1년에 딱 4번이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신랑이 어떤 이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어떠냐면 저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뭔가 붙잡을 것이 있는데 의지할 곳이 있는데 신랑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신랑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저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저희 엄마고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이요. 저희 둘째하고 저희 신랑이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같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기도 끝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뭔가 기복신앙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기도의 어떤 열매를 맛보는 어떤 은혜들을 뭔가 만족하거나 충족하거나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을 만난 것, 신랑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그러면 신랑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랑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신랑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매주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바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성인의 중환자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의 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생과사를 넘나드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요 그냥 여느 신생아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들이 딱 왔을 때 굉장히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생아실은 간호학과에 다니는 친구들도 신생아실을 실습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내에서 신생아실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의 종합병원에서는 신생아실조차도 없는 곳들이 많아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겪지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딱 와서 보는 광경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는 아이들은요, 한 6개월도 채 엄마 뱃속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출생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분만을 해서 출생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주수가 딱 24주거든요. 그럼 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팔싹동이 하면은 8개월만 돼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죽음과 삶을 넘나들면서 질병과 굉장히 치열한 그 싸움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실은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신생아실에서 한 아이가 제대로 잘 성장해서 부모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의료진도 그렇긴 하지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각종 MRI나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사 선생님들, 하다못해 그 조율을 하시는 조무사나 아니면 아이의 영양학적인 측면들을 맞춰서 해주시는 영양사님까지, 또 아이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발달학적 측면 때문에서라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그 각 부서의 의료인들이 잘 협력해서 이루어야 한 아이가 비로소 부모님께 돌아가고 이 사람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실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또 우리가 사는 삶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인생은 어쩌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도 오고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일하는 간호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은 제가 처음에 입사했었던 그 간호사의 문화에서는 고질적인 태움 문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 그 시기에는 그게 태움인지 잘 모르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당해서 나도 그렇게 어쨌든 힘들게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럴 수 있지, 젊었을 때 고생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들이 실은 어떤 계기로 제가 이 신규 간호사들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사람 때문에 한번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을 겪게 되니까요, 태움의 문화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는 것들은 지적을 하는 것이 맞죠. 특히나 왜 이렇게 군대식으로 뭔가 그렇게 폐쇄된 분위기일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할 수 있었으면 오류가 있으면 이걸 수정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한 가지의 의료사고나 어떤 나의 잘못들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격적인 모독이라던가 이런 부담이한 어떤 처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실은 제가 근무하는 신생아실 내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심했었어요. 이게 뭐 대놓고 태우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한다던가, 그 친구한테만 불러서 막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 5, 6년 전만 해도 신규 간호사가 한 10명이 들어오면 한두 명도 살아남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전담 간호사를 하면서 초반에 신규 간호사 교육도 하게 되는데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3개월간은 정말 암흑을 걷는 시기일 거야. 긴 터널을 걷는
같을 거예요. 앞도 뒤도 보이지도 않고 뭔가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을 걷는 느낌일 거야. 그럴 때 꼭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었는데, 한 명, 두 명씩 저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기의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선임 간호사한테 당했던 어떤 부당이한 그 처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냐면, 내시경실에 내려가서 그 선임 간호사한테 당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그 신규 간호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은 부서 내에서 본인을 이해하고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규 간호사들은 이미 적응을 하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의 다수의 간호사를 적응을 해야 하고, 그 간호사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신규 간호사들하고 많이 울었던 것도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었냐, 그 부서 내의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이 됐던 게 지금의 부서장, 제 30년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인계의 틀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윗연차가 너무 아랫연차를 뭔가 이렇게 컨택하는 일을 좀 없게 해보기도 하고, 대부분 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간호사의 그 업무 형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환자는 그대로인데 간호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업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근무자가 잘 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후 근무자가 그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인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근무자가 뭘 잘못했는지, 또 뭘 잘 하지 않고 갔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면서 뭔가 좀 불합리한 어떤 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계의 틀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개선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이런 태움 문화들이 부서 내에서는 사라졌고, 올해 한 6명의 신규가 들어왔는데 그 신규가 모두 지금은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에는요,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CCC 동아리는 그 사형리를 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캠퍼스에 나가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스스럼 없었는데, 부서 내에서는 실은, 그리고 제가 속한 직장 내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 좀 힘들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받아들이는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늘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바로 서는 것, 나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 내 신앙이 바로 서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제 인격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이 부서에서 보낸 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번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왜 저를 괴롭히는, 저한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밉죠. 그리고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다 보면 그게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 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힘도 보고요, 욕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품으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를 찬찬히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또 떠오르게 되고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 순원도 그렇긴 한데요. 어떤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해. 또는 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본인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럴 수 있으면 모두 다가 성인이고 모두 다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상처 주면 저도 그 사람을 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상처받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 또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치유받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한 부서가 좀 특수 상황이다 보니 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의 생명은 모두 다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정말 피우지도 못하고 한 달도 채 안 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모들을 보게 되면 또 그 부모의 마음들이 이해돼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이 아이가 잘 넘어가서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라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겪게 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생명은 나의 소관이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간호를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구나 라는 생명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내가 행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성격 가운데 그 사랑이 전해져서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해서 그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좀 치유해주는 사람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누구나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죠. 그러면 어쩌면 그 세상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오거나 또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역경을 겪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저는 어떨 때 믿음이 자라는 걸 느끼게 되냐면요. 똑같은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힘들까? 이렇게 원망하던 어떤 관점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때 힘들었던 부분이 이것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쓰이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내가 왜 이런 힘든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는지, 내 이 사람과 이렇게 힘든 이런 관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관점의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꼭 여러분의 그 영적 멘토를 찾으시고 또 기도의 동력자를 꼭 만나셔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또 여러분의 동력자가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